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직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볼륨 괜찮습니까? 잘 들리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선교, 전도의 명령입니다. 대위임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죠. 우리 주보 전면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은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죠.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ment, 이 둘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들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을 보면은 제1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교회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정식으로 법인화된 새서방 교회, 영어로는 New Hope Community Church of Los Angeles라고 칭한다. 자, 제2조 이 중요해요. 제2조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 The Great Commandment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계명과 선교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것에 순종 헌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이 설교의 말씀, 바로 두 번째 목적, 선교의 명령, 대위임 명령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28장 끝에 있는 대위임 명령,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또는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고 하고 계십니까? 이 Great Commission, 이 명령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아니죠. 그 이후 생길 모든 제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믿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노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몇몇 선택받은 사람들,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 또는 목사나 선교사 같은 전임 사역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일부 성도들을 향한 명령입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명령은 그래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명령이지, 나처럼 믿음이 약한 뭔가 불분명한
사람한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도 틀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명령을 주신 그 대상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제자가 아직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11제자가 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은 건 아닙니다. 여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은, 더 정직한 번역은 11제자가 갈릴리에 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더라 하는 것이 더 맞아요. 몇 명만이 아니라 11명 전체가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러한 의심이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다면 이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와 설교의 명령을.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식구들을,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분명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의 말을 죽어라 안 듣고 반대로만 나가던 못된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개구리가 야, 오늘은 날이 더우니까 산에보다는 물가에 가서 놀아라 하면은 산에 가서 놀고, 야, 오늘은 물살이 빠르고 위험하니까 물가에 가지 말고 산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굳이 위험한 물가에 가서 놀고, 이렇게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입니다.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 개구리가 청개구리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얘야, 내가 죽거든 양지 바른 산이 아니라 물가에 묻어달라. 왜 그렇게 유언을 했겠어요? 하도 반대로만 나가고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니까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죠. 그런데 이 불효막심한 청개구리도 엄마 개구리의 마지막 유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엄마를 묻었어요. 그 엄마의 유언 그대로. 그래서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그냥 안타깝게 운다. 그런 이야기를, 청개구리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언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따르는 귀중한 말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명령을 다른 말로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에요. 가장 높을, 지극하다 할 때의 지자입니다. 최상의 명령이요, 최대의 명령이며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서 이 지상 명령을 정말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가운데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이 전도와 선교는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는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선교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관심이 아니라 누구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상관없습니다.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교회 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약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교회, 모든 상황에,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의 대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잠깐 제가 읽을게요. 9절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미국을 초강대국, 슈퍼파워라고 하죠. 아마 그 다음에 중국이나 또 유럽연합이나 러시아나 일본 등등이 따르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제적 또는 정치적, 군사적 그런 권세 외에 또 다른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실체를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영적 권세가 있고, 이 영적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이 조금 달리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상 만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왜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2절, 우리 한국말 번역은 조금 복잡한데 이 22절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물을 그 발 앞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를,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권세가 예수님께 왜 주어졌는가?
교회를 위해서 주어졌다. 자, 관련된 구절 한 구절 더 볼게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단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하여 왜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교회에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어깨에 힘주고 호통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고요? 그것이 아니겠죠. 교회가 권세를 받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일을 행하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교회의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땅에서 밀면, 네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밀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큰 교회뿐입니까? 대형 교회뿐입니까? 아니죠. 모든 교회죠. 우리 세상만 교회를 포함해서 크던 작던 어떤 교회이든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능력은 주님의 대위임 명령,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실행하는 자에게, 실행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을 전도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사들입니다. 너희는 가야 돼요.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명령의 포인트는 반복합니다. 제자 삼아라인데 어떻게 제자를 삼냐면은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온전히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합니다. 간다는 것은 진취적인 자세,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여러분 바로 옆집 이웃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가야 합니다. 현재와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는 이 무사 안일주의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일주의는 고인물이기 때문에 썩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 걸음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침례를 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는 회개의 침례, 죄사함의 침례를 의미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침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기에 이 구절은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 전도해서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믿고 개인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룩하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산상수훈도 있고 천국에 대한 비유도 있고 말세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또 십자가 지시이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개인 교훈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치심 책으로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교회에 명령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 자리에서부터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내가 누구에게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대위인 명령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큰 무슨 일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내 현지의 처지에서, 내 가족의 안에서, 신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상 명령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자녀이든 부모님이든 친구이든 친척이든 옆집 사람이든 직장 동료이든 누구에게든 간에 말로 또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명령을, 내가 거기에 예외일 수 없는, 나에게 분명 해당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좀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몇 가지 권면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더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각과 관심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뒤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뿐만이 아니라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러한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컨셉, 그런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넘어 남에 대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동네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내 동네를 넘어서 다른 동네를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을 넘어서 더 넓은, 더 많은 유대의 곳곳 마을들을, 동네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동네를 의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발 앞에만 보지 말고 내 주위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너는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교회 식구들 가운데 화목하고 친하고 교제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친한 교인들만이 아니라 친하지 않은, 잘 모르는 교인에게까지 마음을 넓히는 것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제한하지 않고 다른 교회, 다른 나라까지도 관심을 갖는 것이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분들 오래 사귀어서 가족과 같습니다. 아주 친한 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좋습니다. 옛날에 이웃사촌이라는 옛말이 있죠. 요즘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틀려요. 그죠? 이웃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말 대신 맞는 것이 있어요. 교회사촌이에요. 특히 이 이민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사촌이에요. 뭐 친척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분들 아닙니까? 좋습니다. 서로가 모이를 힘써서 교제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으로 끝난다면,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의 바른 모습 아닙니다. 더 넓게 이웃을 보고 지역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각과 예수님께서 보신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둘째,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삶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가 주가 메인 포커스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바울은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이 감옥소에 잡혀 있는 동안 이 기회에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자.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교회를 더 확실하게 세우자. 안 좋은 마음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시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득세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들의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분개하고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나랑은 적이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리라. 다른 모든 것은 다 세컨드리예요. 다 나중 일. 복음 전파만 된다면 우리 교회 사역의 주가 되고 우선적 과제가 되고 그것이 기본적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사명의 실행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두 번째 부차적인 그러한 이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본 영어로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 정의상 미셔널 처치, 그 정의상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더 희생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생명을 다 투자하고 다 희생할 정도로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더 귀중하게 여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 이 바울 사도의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뜨거운 마음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안 바친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것을 투자하고 희생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께인가요? 금요일 아침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시데반이죠. 시데반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 이 시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 순교 이후에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스데반 순교 후에 곧바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또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부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헬라 지역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전파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든지 먼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순교자의 피에 그 기초 위에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오늘날도 현재도 많은 지역에서 그러한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선교사는 순교하는 전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순교의 피를 흘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그것이 내 자존심이든지 나의 어려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이 중요한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드려야 하겠다 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죽은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가는데 가장 좋은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명령, 지상명령,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이 아직도 준행되고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서만 교회가 LA에 있는 이유, 우리들을 통하여 이 타운 주변에 전도해야 할 영혼 또는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에게 다가가라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된답니까? 나는 기운도 없고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선교는 단지 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선교사 어떤 사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서포트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과부의 2 랩돈이라 그랬어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 작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동참해서 지상명령을 정말 지상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